네, 요한복음 1장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모든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 하셔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대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둠과 죄악 속에서 눈멀고 또 죄악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아내고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예수님만 못하다. 또 성경은요, 책 중에 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고 높여드렸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돼요. 이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꼭 함께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분을 증거하는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와요? 먼저 그분을 증언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시 올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고 이거 말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느냐? 그 당시에 1세기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대략 한 30년, 50년 정도 뒤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도들이 죽고 제자들이 죽어나가고 이단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써보낸 거예요. 써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환경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도 유대교들은 큰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46년이나 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로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유대교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 손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도 어느덧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함께 기록해 놓은 겁니다. 누가 본받으라고요? 교회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질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언하는 일에 충성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먼저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면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너 정체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야 아니라. 우리 22절 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명해진 거예요. 영향력도 커졌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하면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뽐내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나는 그 빛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시 올 엘리야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엘리야의 일을 하려고 보낸 사람이다 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엘리야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막 따르려고 하고 그리스도처럼,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 맞습니다. 저 엘리야예요. 성경에 써있는 엘리야가 바로 저예요.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할까 봐 그런 자그마한 오해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려고.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마치 유대교가 화려한 성전을 짓고 또 종교가 권력이 돼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에게로 빼앗으려 노략질했던 것처럼 어느덧 교회도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평생 교회를 개척하면서 싸웠던 그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나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나를 대접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근데 오히려 그들을 쫓고 추종하던
그런 변질된 교회들과 사도 바울도 평생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변질되지 말고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한번 읽어볼 텐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야 되고 나는 사그라들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쇠하여져도 교회가 쇠하여져도 내가 흥하면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공동체들이 또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 나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승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러나 나보다 앞선 그분께서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나이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동생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상한 말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잖아요. 다윗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윗과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면서 그분의 신발끈조차 나는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당시에 종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였대요. 근데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이 돌아오면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고 신발도 벗기고 하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일도 나는 할 수가 없을 정도다. 예수님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오늘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렵지만.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사를 지내라. 그런데 그 중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제사가 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가장 큰 속죄일.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시는 날.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어요. 예, 속죄일. 자, 그날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좀 특별하게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내는 양이나 염소를 2마리를 끌고 와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가서 성전에서 평소대로 제사를 지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의미죠. 이것을 첫 번째 제물을 이렇게 드려요. 근데 두 번째 제물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제물, 이 두 번째 양이나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이나 염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양이나 염소에다가 안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전가를 시킬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양이 대신 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을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걸어가게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아사셀이라고 써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포악한 광야의 짐승이 살았나 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양을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다가. 그러면 이 양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올까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가서 그 아사셀 짐승에게 찢김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 구약 성경에서 광야로 내어보냈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의 포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내보냈던 그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증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냐면, 여러분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싶은 사람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주었어요. 물세례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회개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 거듭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은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세례라고 하면, 불의 세례는 뭘까요? 불의 세례는 심판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불 세례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뜨겁게 해주시는 세례다 이렇게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 세례, 심판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또 세상의 모든 악인과 죄인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타작마당에 오셔서 이 키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키질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알곡하고 쭉정을 가는 거예요. 키질을 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자기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시면서 또 나중에는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었어요.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누구시오? 하고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확 쫓고 따랐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코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나타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천하디천한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진정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꼭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 광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그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의도적으로 악인으로 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깨어나서 바른 성경 진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례가 두 종류 나왔죠? 어떤 세례가 나왔어요?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나와 있어요. 자, 물론 성령의 세례가 훨씬 중요하지만 회개의 세례도 매우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 회개의 세례가 없는 변질된 성령의 세례만을 강조해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는 것 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만 강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를 건너뛰는 경우도 많고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의 세례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도 함께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야 되고 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 이렇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배웠고요.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삶으로 또 바른 말씀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을 내려주시는 참된 재판장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세례 요한을 닮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를 높여드리고 또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주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